심리학 용어 중에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는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납니까? 왕자를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타나 내 인생을 마법처럼 구원해주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혼하지 않고 아주 잘 살아야 합니다. 부자와 결혼만 하면 그냥 행복이 거저 따라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데렐라와 왕자님이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둘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어야 두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동화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되묻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 뜻은 주님, 이게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가 쓰인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끝났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 건축도 다 마친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았고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훨씬 더 부강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쏘아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선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선해서 사랑받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어찌 보면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배반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줬습니까? 똑같이 자격 없는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야곱은 징계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에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공경함이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뻔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눈을 치켜들고 대들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들의 모습은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도 눈먼 것, 저는 것, 심지어는 병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동물을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바치면 그걸 받아주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면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만일 총독에게 그런 고기를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목숨이나 건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나를 멸시한다고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주 형편없는 제물을 아무렇지 않게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 악함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행동의 악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마음 아파하신 것은 재물의 퀄리티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악해서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낸 과부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적은 두 렙돈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걸 갖다 주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나를 둘 수 없겠느냐? 진심으로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공경하는 척하고, 그리고 헛된 제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해봐야 마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난 연인에게 귀한 선물을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떠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드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비참한 절규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가짜 예배를 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가 없는 것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없으면 영광을 못 받으실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해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와 열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방 민족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맛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걷어찼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걷어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한 예배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굶주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예배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편하게 시원하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사라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 세계와 열방에서는, 그 어딘가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들고 있지 못합니다. 손수 적어서 쪽복음 하나 들고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 누군가는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누가 아쉬울까요? 우리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촛대만 옮겨질 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진짜 제사 한번 번거롭네. 하나님 앞에 코웃음 칩니다. 그리고 여전히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쩡한 짐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멀쩡한 수컷을 바치기로 맹세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때가 되니까 흠 있는 짐승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일찍 예배드리고 오늘은 놀러 가야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늦게 교회 가서 주일 성수만 한번 찍고 어디를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가장 소중한 물질은 나만을 위해 쓰고 있지 않는지, 남은 자투리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형편없는 재물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독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인색함 없이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기쁨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